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 메대 나라 다리오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메대 나라는 뒤에 이제 바사 나라와 통합해서 소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역사상 두 번째로 나타났던 큰 제국이죠. 그 앞에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제국이라고 할 만큼 그런 규모는 아니었고요. 이 바벨론으로 시작한 이 제국의 역사에 두 번째 나타났던 큰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직접 찬양한 내용입니다. 다리오뿐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쭉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만도 3번이나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다리오가 이제 벨사살이 그 왕이 되는데 직접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 최대 제국들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 찬양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은 뒤에 가면 안 나옵니다. 이게 아마 짧게 살았든지 아니면은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졌든지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다니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메대 다리오, 파사, 고레스 왕 때까지, 페르시아 때까지 이렇게 그가 생존했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의 제국과 역사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토록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그 이름을 실추시키고 땅에 짓밟히게 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니엘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제국의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기에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이토록 하나같이 고백할 수가 있었던가? 저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질문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경험한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왕 여호야김 3년 BC 605년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다 역사가 다 전하고 있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은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눈발이 좀 다르고 똘똘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에 새롭게 시작되는 대제국에 이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 코스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간택이 됐습니다.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지도자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택된 사람들에게는 이 왕의 진미가 제공이 됩니다.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 신학생 하나를 길러내는데 1년에 그것도 학교 예산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이 돈까지 해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한 1,000원 식비까지 하면은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 하나를 길러내는 데는 적어도 한 3억, 2억에서 3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 군복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급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4년 공부하고 나면은 어디다 갖다 던져놔도 소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신학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좋은 지도자를 기대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엘리트 집단의 왕의 진미가 제공이 되는데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뭐라고 뜻을 정하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내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 세상 진미를 먹고 왕의 진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사람이 걱정이 돼서 그러다가 내 얼굴 초췌해지면 내가 목이 달아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아주 설득력 있게 그럼 열 동안 우리를 시험해봐라.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도 얼굴이 좋으면 우리 뜻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 아주 젊은 나이인데 19살 때 끌려갔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젊은 나이지만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3년 동안 준비 과정을 마치고 왕 옆에 섰을 때 제국의 모든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했더라. 10배나 더 뛰어났었습니다. 이 총명이 언제 발현되냐면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내용도 의미도 도무지 모릅니다. 엄청난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꼭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국의 지식인들을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뜻이 뭔지를 좀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잖아요. 뭔 꿈을 꿨는지 이야기를 해야 뭐 해석을 하지. 그래서 왕의 분노를 사고 이제 다 죽음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 다니엘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 나한테 우리한테 맡겨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꿈을 꿨는지 무슨 뜻인지 해석하리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과 해석을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열국의 지식인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제 평안함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총리가 되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또 지방 장관들로 다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그 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큰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밑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밑에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일부는 철, 일부는 흙으로 된 이런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뜨인돌이 이렇게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그걸 깨뜨려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타작마당에 개처럼 다 날려 보내버렸습니다.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 대신에 온 세상이 돌무리가 되는 이렇게 뜨인돌, 그 돌의 세상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구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또 해석을 했어요. 이게 금으로 된 부분은 당신이고 그 뒤에는 다른 나라가 온다. 메데 파사가 오고 그 뒤에는 헬라가 오고 그 뒤에는 로마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입니다. 60규빗인데 밑에 부분으로 환산을 하면은 28m짜리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28m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면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전국에 68개가 있는데 제일 규모가 크고 뛰어난 것이 이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동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높이가 20m랍니다. 20m. 금 도금을 한 거죠. 겉에 이렇게 금빛처럼 이렇게 금도 아니겠죠. 하여튼 도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동으로 아마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28m입니다. 28m.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조금 더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대판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지금 이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는 브라질의 제2의 수도 리오 데
자네이루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 가면은 예수상이 있습니다. 예수상. 온 시내를 내려다보는 동산 위에 700m 그 돌산 위에 세워진 그게 30m라고 그럽니다. 30m. 30m짜리를 가지고 불가사의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8m를 금으로 만들었으니 그 안에는 속은 비어 있겠죠. 도금술이 있었는가? 아무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이분의 실력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은 아마 이게 이제 지방에 만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위기를 모면한 것 같고 세 친구들이 그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와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릎을 꿇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아니하면 저기 보이지 풀불에 집어넣겠다. 그때 이 세 친구가 세 청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세 청년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참 정말로 기가 찬 답을 합니다.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던져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예,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놨는데 네 사람이 뛰놀고 있습니다. 인자 같으신 분이 그래서 도로 불러냈더니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비전입니다, 비전. 느부갓네살의 권위, 비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지방 장관으로, 총리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 뒤에 한번 보면 또 이 다니엘의 모습,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된다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풀 수 없어 또 다니엘이 나서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꿈을 설명하기 전에 다니엘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잘됐다.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 우리 원수의 나라, 원수죠, 원수. 자기 조국을 짓밟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제 시대는 끝난다 하고 쾌재를 부를 만한데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조언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건너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1년 지나고 그가 이런 충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자기가 이룬 업적 신바벨론 제국의 위대함을 보고 교만을 떱니다. 이야, 대단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지혜가 거두어지면서 정신병자가 돼서 7년 동안 들판을 헤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원수지만 정말로 사랑했어요. 이분이 바로 서기를 바랬고 충고하고 했습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풉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도 하지 못했던 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 그 가운데 금 은잔을 가져오게 해서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신 말두기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기 아버지가 못한 일을 자기가 한다. 아버지는 겁이 나서
그 기물을, 성전 기물을 가지고 오기는 왔지만 사용은 못했어요. 그걸 창고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걸 끄집어내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보다 나는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제국의 왕들은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래만 그를 주목하고 따라갑니다. 전직 대통령보다도 차기 대통령 될 사람이 더 큰 비전을 제시해야만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도 하고 앞으로도 또 속을 겁니다. 전직 담임보다도 새로운 담임이 훨씬 더 꿈이 크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비전이 크다. 나는 저 예루살렘의 신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똑같이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원로들이 찾아와서 도무지 세금 때문에 못 살겠으니 세금을 좀 깎아주십시오,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의 신진 관료들, 자기와 더불어 새 역사를 이룰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신이 꿈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라.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이라면 나는 허리통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보다 내 꿈이 100배는 더 크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스리지 않겠다. 훨씬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꿈을 제시해야만 이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벨사살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냥 그 맞은편 벽에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은 등대 맞은편 했습니다. 밝게 비치는, 빛이 비치는 그 누구도 볼 수 있는 그 벽에다가 글자를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벨사살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경에 보면은 넓적다리가 떨리고 얼어붙고 무릎과 무릎이 다다다다다다다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에게 저 글자가 도무지 무슨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를 좀 해석을 해보라 그래도, 읽고 해석을 하라 그래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있는 소식을 왕비가 듣고 다니엘을 청구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벨사살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글자가 뭔지를 좀 읽고 해석을 해주면 내가 재물과 권세를 주겠다.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권세죠. 내가 재물과 권세를 주겠다. 그때 아마 다니엘은 또 아마 이게 제하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권자에서 밀려나고 총리에서 밀려나서 제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며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걸 잘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벨사살에게 재물은 당신이 가지시고 권세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 역사를 위해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해석해 드리리이다. 여러분, 재물과 권세를 다른 사람, 당신이나 갖고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를 해석을 하는데 그 뜻이,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따라보니 당신은 무게가 모자란다.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누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그 큰 바빌론은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걸 불가사의하게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큰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 자, 이제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가 다시 다니엘을 총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다리오는 아마 이 다니엘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나이가 이제는 한 8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쯤 됐을 텐데도 얼마나 민첩하고 총명했던지 바로 제1총리가 됩니다. 제1총리. 그때 메대 귀족들과 권력자들이, 이 정치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찾아도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총리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김영란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 땅에 2천만이 걸린답니다. 2천만. 그래서 그 법은 도무지 제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예, 지금 이번에 또 바뀔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지도자 세우기가 힘드는지, 사람 찾기가 힘든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부분에 김용기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유신 헌법 반대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중앙정보부죠. 그때는 중앙정보부가 이 사람을 6개월 동안 사찰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략을 하나 꾸몄습니다. 뭐냐? 이 사람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서는 율법을 갖고 걸지 않으면 걸 수가 없다.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기도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기도 금지법.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 앞에서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다리오 의의를 받았습니다. 이 다리오가 사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 법, 기도 금지법에 왕이 사인을 했다는 바로 그날, 그걸 알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습관을 쫓아 전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오래 전에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7장 8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결심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는데 아마 훨씬 이후죠. 벨사살 왕 때니까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결심을 쫓아, 뜻을 쫓아 계속 기도했는데 그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왜 하필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으냐 말이지.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미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편에는 여러분, 그때 암울한 현실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어머니들이 기도하다가 훌쩍훌쩍 울 때가 있잖아요. 조용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은 감정이 북받쳐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하고 울며 나오면은 어머니 얼굴이 밝아지는데, 우리 어머님을 하나님이 저 기도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요, 자식들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외삼촌, 그러니까 여가집 할아버지라 그랬는데요. 그 막내 아들이 저하고 한 2살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아재, 경상도 말로 아저씨, 아재. 예, 우리 삼촌뻘인데 늘 자주 그 집에 와서 자고는 했어요. 근데 보면은 방이 이렇게 한 방인데 형광등을 꽂아가지고 2방이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 전기 아끼느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새벽마다 기도를 가시는데 4시쯤 되면은 일어나서 부시럭부시럭 옷 입는 소리가 이 방까지 들립니다. 그럼 자다가 깨어서 할아버지가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할머니가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단단하고, 그 삼촌이 부럽고 아재가 부럽고, 우리 아버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이 할아버지는 기도의 할아버지구나.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소리내서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다리오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런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너무 슬퍼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가 굴 속에 산 말이 기가 찹니다.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사자입을 봉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뜻이고 왕 앞에서도 내 허물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자기를 살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이 없나? 내가 혹 이 다리오 왕 앞에 잘못을 범한 것은 없나? 이를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다리오 그 시대를 향해, 그 역사를 향해, 그 메대 나라를 향해 내가 무슨 잘못이 없나? 그걸 살폈던 사람입니다. 자, 이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토록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며 사자입을 봉하시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예, 다리오가 이렇게 친히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에 박영돈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약 성도의 모범이 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구약에서 이 다니엘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국의 왕들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의 얼굴로 드러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내야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는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가? 이 질문을 한번 떠야 돼요. 아까는 어떻게 해서 열국의 재앙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했는가? 이 세 사람이 그랬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가 있었던가? 이걸 또 우리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저 유대인의 학습법은 뭐 그런다 그러면서요, 아이들한테 절대 뭘 배웠니? 라고 묻지를 않고 뭘 질문했니? 라고 묻는다 그러잖아요. 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인 삶이 가능했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난 환상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지식은 이렇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지혜와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죠? 지혜 다 갖고 싶어 하죠? 그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그를 폐하고, 다리오를 세우고 그를 폐하고,
헬라 알렉산더를 세우고 그를 피하고 로마의 시자를 세우고 그를 피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건 이미 500년 전에 앞으로 500년 이후에 나타날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다 역사, 500년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훨씬 더 미래에 펼쳐질 내용들을 이미 우리에게 기록으로 다 주셨어요. 종말의 현상, 나타날 현상을 하나님은 기록으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500년 이후에 나타날, 아니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역사를 이미 다 기록해 주셔서 이 계시를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때를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걸 보고서도 여러분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 그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한 일, 이건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은밀한 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자, 이 고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19살 때 이 종으로 노예로 끌려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19살이 되기 전에 다니엘은 이미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뭘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 때 이미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다 기록이 됐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도 아무런 자기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해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직했을 겁니다. 가슴에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환상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환상입니다. 환상.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그의 지식은 더욱더 견고하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친히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 그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뭘 위해서 주관하시냐? 자신의 뜻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자신의 뜻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보편적 인류애입니다. 보편적 인류애. 두 번째는 궁극적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보편적 인류애와 궁극적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 시간의 공간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친히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정확히 알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편적 인류애, 그 다음에 궁극적 인간 구원. 보편적 인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왕들에게 충성을 다했던가? 그냥 충성이 아니고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민첩하고 사랑하고,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이렇게 품어내고 사랑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보편적 인류인데, 여러분 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리니 그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무엇의 먹이가 됩니까?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며 덜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까지의 깃들입니다.
왕의 나무는 곧 왕입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히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막 헷갈려 할 때, 그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이 밝혀준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신 큰 나무입니다. 높이가 어디까지 자랍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고 가지가 땅끝까지 뻗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나무를 통해 열국의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고 짐승들은 그 밑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고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도록.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 인간입니다. 인간의.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벨사살을 세우고 다리오를 세우고 고레스를 세우고 알렉산더를 세우고 시자를 세우고 그 전에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파라오들을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나일강이 자신의 개인 것인 양, 이 바벨론이 자기 개인의 왕국인 양,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미쳐나가고 그 제국이 사라지고 그러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배를 아름다운 밀로 채우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바로를 세우고 시자를 세우고 알렉산더를 세우고, 그걸 모르고 교만을 떨다 다 죽어나갑니다만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 인간 구원을 위한 내용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2장 33절 34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2장 33, 34.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라와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이런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 교회를 이룰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장 넘어가서 또 한번 보십시오. 44절 45절 2장 44, 45.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쭉 나갑니다.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13절 14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잠깐만 한번 더. 7장 13, 14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벨사살 왕 때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시작하신 첫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미 다니엘 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공부하듯이 짚어가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지식,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상황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과 죽음이 같았습니다.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풀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자리도 그렇게 그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이지 무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적과 동지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나 예루살렘이나 수산성이나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삶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어떤 일보다 다니엘에게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은 여러분 꼭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미 하나님께서 밝혀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뜻을 바라며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보편적 인류의 그 뜻을 이루시고 궁극적 인간 구원, 교만을 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뜻을 하나님 이루십시오. 그 뜻을 간직하고 조용히 하나님, 우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적 독립을 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아름다운 밀로 배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일강을 자기 소유로 삼고 바벨론의 영광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자손손대대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적과 동지로 구분할 수밖에 없고 서로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을 산채로 풀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집을 그런 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간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 열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방편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는데, 여러분, 말씀은 이미 부족했고 그건 부분적이었고 그가 보았던 계시 현상은 이따금씩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이 문자로 기록이 돼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눈으로, 귀로, 입으로 확인할 수가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꿈꾸던 떠임돌 세상이 이미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2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은밀한 일이 우리에게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밤 친 사람이 왼밤 돌려야 되는 것, 이거 비밀입니다. 은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지식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법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법이 이 법이구나 하는 비밀을 우리는 깨달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진리와 포도주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거 왕이나 가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보편적 인간의, 그리고 궁극적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품기로 그렇게 여러분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번민한 이 세상을 향해 길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를 해석하지 못하고 대안을 찾지 못해 혼돈과 파멸 속에 처해 있는 세상에 밝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월호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해경 해체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저울추를 바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나 지족하는 삶의 비밀, 그게 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은사라는 생각,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굶어 죽는, 하루에 25,000명씩 굶어 죽는 사람들의 모든 배를 아름다운 밀로 채우는 이 비밀이 우리 손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손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비밀이에요. 비밀. 지혜와 지식입니다.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반포도에 가서 크게 토론받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자그마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큰 뜻 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그마한 뜻 하나 정해보십시오. 무슨 뜻을 정했냐? 뭐 알람 기도 시간 했냐 안 했냐 점검을 하더라고. 알람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밤 11시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소리가 날 때 온 불의 식구들이 함상욱 형제의 아이 시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지금은 크게 데미지를 입고 태어난 아이, 이게 정상으로 클 건가 못 클 건가. 그날도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함상욱 형제 막 울더라고. 울어. 그 시간 11시에 맞춰놓고 둘의 식구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이 아이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아이가 때가 되면 뒤집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때가 되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때가 되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데 저 가슴이 막 불처럼 뜨거워지는 거 있잖아요. 저가 살아나잖아요. 저 영혼이 타자를 사랑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 못했던 저가 해결가 되고 그렇구나 또 사람을 막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역사를 살려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백성들이 그를 보고 희망을 갖고,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돌아와서는 역사를 다시 새롭게 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1시 알람 시간에 엄마가 갑자기 일손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엄마 왜 그래? 그러면은 시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다 될 겁니다. 야, 엄마가 저렇게 어린 타자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자기가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을 가슴에 품고 자기 아이처럼 품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잊혀져 갔던, 만인이 만인을 투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람들 마음속에 서로 하나구나. 우리가 서로 한 형제구나, 자매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 가는 일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법액교회 갈 때마다 저한테 늘 애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컸어요. 그 아이가 안 태어날 아이가 태어난 아이입니다. 뭘로서 태어났냐? 치리로 태어났습니다. 이 교회 치리. 그 엄마 아빠가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이는 태안에 있습니다. 지키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래서 같이 온 교회가 회개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 얼마나 올곧게 예쁘게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이게 주님이 꿈꾸던 세상입니다. 다니엘이 꿈꾸고 기도했던 내용이 이렇게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가시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14장